할렐루야. 아멘.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은 우리에 관한 특징이나 또 권세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든든한 구원자 아버지를 두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아낌없이 넘치도록 받는 존재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천국 백성, 하늘 시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록 유한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마침내 저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그런 표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여러 가지 또 한꺼번에 집약을 해서 표현한 적도 있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우리가 누리게 될 신분 혹은 그에 따른 우리의 의무라든지 또 우리가 가지게 될 그런 권리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여러 직분들이 있죠. 집사, 권사, 또 장로, 목사 등 여러 가지 직분들로 우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 직에 맞는 그런 사명과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넘어서는 모두에게 공통되는 한 가지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받은 성도라는 그런 표현인 줄로 분명히 압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이름에 합당한 귀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성도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죠. 성도님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이름값하고 삽시다. 그래, 이름값하고 우리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표현력이 풍부했던 것 같은데 성도들을 가리켜서 또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고 가슴 속에 잘 새겨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는 이 생물이 아니고 사물인데 그리스도의 편지에 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주 재미있고 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기록하여 주셨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을 잘 담고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에는 복음이 항상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한 편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비밀스럽게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편지는 공개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또 사명 한 가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편지는 편지인데 무슨 세금 내라고, 자동차 주차 잘못했으니까 벌금 내라고, 혹은 광고 전단지처럼 무성의하고 일방적으로 써내려간 그런 편지가 아니라 아주 정성껏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한자 한자 꼬박꼬박 써내려가는 손편지처럼 아름답게 정성으로 우리의 편지를 쓰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읽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 사도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향기, 좋은 냄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어떤 향기가 납니까? 화장품 뭐 바르세요? 어디 제품 바르세요? 이런 걸 묻기 전에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귀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당시 익숙해져 있던 이 문화적인 배경을 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시기에 거의 대다수의 지역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식민지 앞에서 이 용맹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은 마치 그 개선의 행진을 사람들이 보란 듯이 늠름하게 그 지역을 통과하고 또 로마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앞세우고 또 마지막 로마의 주도로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행진을 하면서 행군하면서 왔다는 것이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승리를 안겨다 주었다고 믿는 이 주피터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신전으로 향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행진하는 동안에는 일단의 무리들이 이 신들을 위해서 향품을 가득 태웠다는, 향기 나는 이 향료들을 태우면서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나가면 무슨 뭐 피비린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 냄새가 확 가득하니까 밖에 나가서 군인들 지나가네 확인하지 않더라도 집 안으로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그 향기만 맡고도, 야, 로마 군인들이 또 승리했구나, 저 사람들이 이기고 돌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냄새만 맡으면 그게 어딘지 확인이 그냥 눈 뜨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 냄새 난다, 그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 가면 향 냄새를 맡습니까? 네. 어디요? 제사의 조상집이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에 따라 대답이 다른 것 같은데, 하기야 예전에는 다 집안에다 이렇게 시신을 모셔놓다 보니까 향을 피워서 좀 이렇게 냄새를 제거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요즘도 계속 믿지 않는 가정을 보면 이렇게 그 앞에 이 향을 피워놓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집에 갔다 오면 냄새가 이렇게 향내가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 어디 다녀왔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웃집에서 막 그냥 고소한 냄새 지글지글 하면서 막 저를 붙인 냄새, 이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면 당연히 알잖아요. 아, 저 집 반찬 맛있게 하는구나 라기보다는 뭔 잔치가 있나 보다, 일이 있나 보다, 좋은 일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기쁨을 함께할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향기가 나면 로마가 이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그 향기는 아주 달콤한 승리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행렬에 끼어있는 포로들에게는 아마도 비참한 냄새였을 것이에요. 이 행진이 끝나면 로마로 들어가게 되면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는 그 냄새가 아마 두려움의 냄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한 이 표현은 참 적절하게 가슴 속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은 또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또 염두에 두었을 것인데,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제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대충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어떤 염소 같은 걸 가져와서 각을 뜨고 뭐 내장을 다 치우 피를 빼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 이 예배의 방법을 번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고기를 구울 때 하나님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구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고기 구워서 먹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완전히 다 태우는 거예요. 또 뭐 그것을 뭐냐 뭐 고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금양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향기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의 봉사나 헌신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영화롭게 올라가는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서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느냐, 어디서 이렇게 달콤한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느냐라는 것을 맡으시고 우리의 삶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모두의 삶이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 발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나도 남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나 혼자 그냥 그저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보여져야 되고 읽혀져야 되고 내 모습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작년이 아니라 약 한 달 전쯤에 학교 운동장에서 삼형제가 놀다가 50원짜리 하나고 10원짜리 7개를 주었네요. 합이 얼마입니까? 120원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더니 근처에 있는 그 신월 1동 파출소에 삼형제가 쪼르륵 가가지고 돈 주었습니다. 주인 찾아주세요 하면서 갖다 줬던 거예요. 기특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파출소 이 경찰들이 좀 난감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하면 접수를 받으면 일단 접수 받으면 주인이 찾아갈 6개월 동안 그거를 광고를 또 올려야 되고 또 보관료를 계산하고 하면 120원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래도 그 마음이 좋아가지고 야, 너희들 일단 이건 접수하고 너희들 편의점 가서 상 줄 테니까 하나 집어라 그랬더니 500원짜리 풍선껌 집고 그래서 집에 가서 좋은 일 했다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 그 미담으로 나왔던 뉴스가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이름인데 이름이 자체가 믿음,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빌리프라는 영국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모토는 Believe in True, 우리는 참된 것을 믿는다. 그래서 뭐 재료를 잘 쓰는 건지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런 정직성에다가 기반을 둔 회사 기업입니다. 이 빌리프 한국 지점에서 몇 해 전에 타이틀을 걸었어요. Are you honest? 당신은 정직합니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실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적이 있는데 이 종이 가방 멋있는 거 100개를 준비하고 그 안에다 선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꽃다발을 탁 집어넣고 물론 거기다가 실험용으로 GPS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 장치를 가지고 지하철 1호선 각 칸에 하나씩 다 이렇게 100개를 다 분산해서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는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라는 것을 사람들의 정직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에서 판단하는 곳에서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이 GPS 신호들이 열차가 열릴 때마다 막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들고 이제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날 저녁에 각 객차를 확인해 보니까 남아있는 가방이 한 6개 남아있더랍니다. 퍼센트로 하면 6% 정도 정직한. 조사한 것 치고는 너무나도 참담한 결과였는데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GPS 신호들이 막 이렇게 몰리더니 어느 한 장소에 무더기처럼 이렇게 잡혔고 그곳은 다름 아닌 이 지하철 유실물 보관 센터였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모여져 있는 가방들이 무려 81개가 이렇게 가방이 모여졌고 적어도 우리 서울 시민들, 한국 사람들은
87%의 정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또 감동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 회사 조사 내용 가운데는 없었지만 만약에 가방을 가져온 사람들의 종교를 조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교회 다니는 분들, 기독교인들이요 라고 대답하고 싶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확률도 참 큽니다.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고스란히 갖다 주고 정직하게 행동한다. 뉴스를 본다든지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이렇게 좀 못 미치는 많은 면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길에서 돈 줬거든 혹은 현금 인출기 앞에 있는 지갑을 보시거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CCTV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나 정직성에 있어서 타 종교뿐만 아니라 참 무신론자들에게도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의 실수들도 참 많이 있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처 사람 만나도 나는 교회 어디 다니는 장로고 집사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면 일단 신뢰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지탄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넘어지고 성도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좋은 향기는 고사하고 이 악취의 근본으로 취급받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고 통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맛을 잃지 않은 그런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곳이 있다면 반드시 그곳을 비추어 줄 수 있는 빛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도 잘 살피고 교회를 살피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좋은 향기를 좀 이렇게 퍼뜨리고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냄새, 세상이 근무하는 그런 향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7절 말씀 보면 그 비결을 주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선 이렇게 나의 어떤 의지 이것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1차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료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좋은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자꾸 조미료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미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고 모세 시대가 언젠데 그때나 통했지 지금은 현실 감각에 맞추어가지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포함되고 우리의 방법들이 포함되고 내 생각이 점점 포함되게 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될 것인데 내게 필요한 말씀들만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와서 짜집기를 하고 내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오늘 그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 것 같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아무런 향기도 없고 또 좋은 향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으며 나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전부를 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았네, 감동 받았네, 눈물이 질끔 났으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보고 행동해보고 삶 가운데 반영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말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좀 비슷한 부분이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 듣는 것처럼 순전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과 나눌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온전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땀 냄새와 섞이면 참 악취로 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액을 그대로 담을 때 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좋은 향기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그 귀한 마음들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 의도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긴 있지만 왜 이런 말씀을 써놓았을까? 항상 의혹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흘러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귀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액 그대로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향기를 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 향기를 누구에게 풍겨야 될 것인가?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면 세 가지 대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누구에게 이 향기를 말하러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얘기하는 거고 옆 사람, 우리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들이고 우리가 다 함께 있으니까 이곳이 아마 이곳 향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성도들 간에는 우리끼리인데 긴장 풀고 살자. 그냥 무장 해제하고 살자. 그냥 밖에서나 바짝 긴장하는 거지. 우리끼리인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지 이렇게 서로 편하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 편안함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거나 향기가 아닌 악취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신자를 전도할 때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복음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고 또 그냥 그 영혼이 실족할까봐 정말로 이렇게 애써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성도들끼리는 마치 친구인데 너 그러면 내 그럴 수 있어 한마디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서로에게 향기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운 향기는 성도들 간에도 잘 나누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내가 내 새끼니까 그러면서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또한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듯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도 이런 아름다운 향기의 주고받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말과 행실과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 때에 성도들 간에 향기를 주고받는
이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이 아름다운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몸바쳐 사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희생적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대등한 관계로 내가 하나 받았으니까 하나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 성도들 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희귀한 혈액형을 가진 어린 오누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오빠가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입원하게 되었고 긴급하게 수혈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 중에 유일하게 혈액형이 같았던 여동생에게 의사가 야, 괜찮냐? 또 아빠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오빠를 위해서 피 조금 나눠줄 수 없겠냐? 여동생은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예, 제가 그럼 그렇게 하죠 하면서 이 어린 것이 겁도 없이 팔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오빠는 건강해? 잘 됐단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묻는데 아빠 그럼 저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어린 동생 생각으로는 피가 빠져나가고 없어지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뭐 1초 몇 초도 걸리지 않아서 오빠를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하리라. 내 피 주리라. 결단하고 팔을 내밀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모도 감동하고 의사도 감동하고 모두가 다 감동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여러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정적인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 열정적인 사역의 이면에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성도들이 그를 너무나도 희생적으로 사랑해준 그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어요. 얼마나 희생적인 큰 사랑을 받았던지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아마 그 성공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눈에 큰 병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눈이라도 빼내어 나를 도와줄 것만 같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 사랑을 고백하였던 거죠. 그런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열심히 선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향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못한다고 나무라기 이전에 정말로 그를 자랑으로 섬겨주게 될 때 그가 더 많은 일도 감당하는 것이고 더 좋은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얼굴, 좋은 감정일 때만 마주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라도 손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눔과 섬김,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향기는 첫 번째는 아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망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향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곧 자기 길을 가다가 우리가 나타나는 순간 이게 무슨 냄새지, 이게 무슨 향기지,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킬 수 있을 만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염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그곳에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 물론 거기도 해당되겠지만은 바로 나의 생생한 가장 가까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향기를 내고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자들 곁에 항상 교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등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고 괴롭히는 무리들 곁에서도 우리는 향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전한 곳, 편안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비판받고 조롱받는 곳, 온통 이 불신자들만 박을대는 그곳, 나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건드리고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말과 행실에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저 양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국이구나, 예수를 확실히 진짜로 믿기는 믿나 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잡냄새가 섞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기는, 우리가 발휘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온전한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에, 원에 그대로 받을 때에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주신 분께 그 향기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주시긴 주었지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그저 있는 것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땅에 묻어두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액자 속에만 있는 것,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줄 알고 그것을 임상해보고 실천해보고 적용해보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아름다운 향기로 바라는 놀라운 과정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각가지 향기가 있고 각자가 좋아하는 향기도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한 가지 향기는 소지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삶의 모든 처소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향기되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